15장 20절에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회개한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학생이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교수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답안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걸로 잔뜩 써놓고는 교수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끝으로 써놓고 제출하고 나중에 이제 점수를 다 매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이 답안지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회개하라. 회개는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현재도 하나님 나라를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이 리처드 백스터, 영국의 종교도 참 신실한 지도자라고 하는데요.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이 회개했는가 이 책을 썼습니다. 회개했는가. 저도 좀 읽으면서 참 감명도 많이 있고 찔리기도 많이 찔리고 회개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가 또 이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라는 글씨가 너무 많아요. 글자가 너무 많아요. 다시금 제가 되돌아보고 참 죄도 이런 것처럼 많구나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이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을 이 참 회개로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책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고전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이런 말 하는데 이 책에는 엔진 없는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 불 꺼진 연탄.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것은 회개 없는 기독교이다.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첫 공생에 시작할 때에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책이 이게 한 3년 전, 지금부터 3년 전쯤인데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천국이란 말은 좋아하는데 회개란 말은 싫어한다. 단지 회개를 촉구했다는 이유로 신실한 사역자들이 매도당하고 욕설을 듣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다. 영국 교회에 실제로 이제 3년 전에는 참 흥황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주도할 만큼 그만큼 이제 해가 뜨지 않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도를 부를 정도로 기독교가 왕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해 갔다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한 그 시점은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영국 교회가 천국이라는 말은 좋아하는데 회개는 싫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중에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면 매도를 당하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욕설을 듣는 그 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설교하고 지옥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냥 재밌게 웃기게 또 위로하는 이런 설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타락은 어디 오느냐?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도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회개 없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도 목사, 장로 등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 없어도 물질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천국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아동부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 모두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하기를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야 해결 하니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진다는 것이죠. 죄의 이 개념, 이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가 죄냐?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죄를 심기 위해서 뭘 했느냐? 유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떠나는 것이, 멀어지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무슨 누구를 어떤 미워하고 또 해롭게 하고 또 해치고 죽이고 강간하고 이런 죄, 그것은 죄의 열매라는 것이죠. 죄의 열매. 죄는 근본 죄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첫째는 회심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것이 참 죄다.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만 뉘우쳐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아버지께로 떠났던 내 맘대로 가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다고 할지라도 자백이 있어요. 자백. 고백, 자백.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양심을 자꾸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은, 우리 인식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고 꾸준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제 생활할 때 우리 성령님 계셔서, 혹 우리가 실수로 말씀 없어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너 이거 죄다. 그래서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심, 회개, 이 자백의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칠 때 진정한 회개고,
이럴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나는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오는가? 어떤 회개의 증거가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라는 것이죠. 맞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입의 말 속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감사가 줄었다.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냥 살아가면서 산다. 아,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이 증거인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어야 회개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참 감사가 넘쳤죠. 그냥 막 고맙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막 그랬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그때에 어떤 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는 걸 안 믿었던 거, 교회에 안 다녔던 거, 우리 집에서 불과 직선거리로 한 100m밖에 안 되거든요. 교회 우리 집에 한 2년 전이면 종성 초원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하고 바로 거기 한 100m, 직선거리는 100m보다 안 돼요. 그 교회에 안 간 것이 그게 죄라더라고요. 죄. 하여튼 하나님께 막 회개시키는데 막 엉엉 울면서 막 회개. 그러면서 막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나고.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안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자녀를 불러주셨구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기초로 이게 불러주셨구나. 그때는 엄청 감사했어요. 그때 제일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 번째 감사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영창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일병 때, 짝대기 2개 일병 때에 제가 창원서 근무하다가 이제 부산으로 파견 가서, 사단에 파견 가서 강릉 울지훈련 이제 강릉에 가서 훈련 가운데에 그때 라면이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훈련 기간에는 울타리 영외에 나가서 딴짓하면은 걸리면은 이거 완전 이게 훈련 기간이니까 총살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라면을 하도 먹고 싶어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라면 사먹고 오는데 그때 이제 또 같이 다른 부대에서 파견 나온 병장이 네가 이 정시간인데 간부들 정심을 타서 갖다 드리는데 왜 그걸 안 했냐고 저를 한 번 때렸어요. 때려 그게 또 발단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의무대에 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의무대 이제 그 사단장님이 들리는 바람에 이제 제가 가슴에 이제 옷것 자국이 있었어요. 옷것 자국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자주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가도 막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그것도 훈련 기간 끝나고 부산 다시 와가지고 이제 영창에 들어갔어요. 영창 들어가고 하여튼 헌병대 대장님이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부산에 있을 때에 같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모님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친해가지고 어떤 하여튼 이틀만 제가 하여튼 영창에 있었어요. 이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이틀이요 얼마나 긴지 시간이 얼마나 길고 또 외롭고 두렵고 또 이제 밥 먹으러 갈 때는 하여튼 들어가기 전에 계급장을 다 떼더라고. 떼고 혁띠 다 끌고 하여튼만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는 이렇게 하여튼 바지가 또 내려오니까 잡고 들고 가니까 또 이제 병사들이 있는 데 가니까 다 쳐다보고 하니까 그 부끄러운 수치심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틀이 한 2년 막 얼마나 그랬는지 아니 이게 빨리 나가게 되겠다 막 이 생각 그밖에 없어요. 그 이제
이틀 지나고 혁명대는 네모안에 있었습니다. 그 네모안에 한 5일 있었습니다. 5일 동안에 또 우리 제 자대에서 또 날랐습니다. 이제 부대 복귀할 때가 되니까 왜 안 오냐고 또 날 나오고 막 이런저런 있고 하는데, 그 이제 하여튼 부대를 복귀할 때, 이야, 그 또 안도의 감사, 고마움, 이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창에 있을 때에 다시는 이 규율을 어기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20절 말씀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가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나를 기다렸구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 못된 바를 몰랐을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과거에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이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짓고 돌아오가 보니까 아버지의 원래 이 마음, 이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또 이렇게 같이 또 먹고 즐기는 거, 이런 삶. 그래서 비로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적으로 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영,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또 그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령 받으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증거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 안에 성령이 떨어졌구나, 내가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그래서 회개하는 삶,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 이런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보답할까,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예, 둘째 아들은 이렇게 은혜를 알고 감사하죠.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 맏아들, 25절부터 이 맏아들, 첫째 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일하고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보고 뭐 화를 내고 막 성을 내고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에 내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하나 지키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착하게 살아야 사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잖아요. 이 첫째 언니 마르다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음식 장만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지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왜 바쁘냐? 한 가지만 해라. 네 동생 마리아가 이 빼앗기지 않는 일을 했다. 그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과 열심히 삽니다. 그냥 특별한 죄를 안 짓고, 특별한 내가 주어진 이럴 때를 먹고 사는 열심히 일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곧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에 살 때에, 어릴 때에 고기를 참 많이 잡았었거든요. 좀 낚시로 잡든지, 그물로 잡든지, 반도로 잡든지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다 보면은 이제 물고기가 물 안에서는 이렇게 잘 살아요. 잘 다니고 막 또 빠르기도 빨라요. 어떤 데는 이게 면소들 잡으려고 하면은 참 고기가 잘 다니고 잘 빠른데, 물 밖에 나온 고기는 다니지를 못해요. 그냥 처음에 보면 팔딱팔딱 뛰고 입도 뻥긋뻥긋하고 막 그러다가 몇 번 뛰다가 늦게 이제 눈알이 흐릿해가지고 죽어버려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이 제약합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게 됩니다. 얽매인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 13절 말씀 보면 15장 13절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자유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17절 18절에 회심하고 20절에 돌아와서 21절에 자백하고 22절에 이제 용서의 증거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행하지요. 22절에 이 가락지를 끼우고 하는 말은, 이 가락지는 이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이 권리, 지위를 회복하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가락지라는 말. 또 신을 심기라니, 신은 이제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유인만이 이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우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회개했다면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해 참 자유해야 되고, 또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있을 때는 잠잘 것도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먹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증거 세 번째로, 인간의 힘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입시, 취업, 노후 생활 걱정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이 참 많다고 그러는데, 20대 되면, 그리고 취업 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증 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다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로 살아갈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큰 기업의 회사의 자녀들은 무엇을 걱정합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녀들은 뭐 입을 거 먹을 거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24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바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회개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내가 염치 없이 이렇게 웃으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등 뒤로 뜯어버렸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했으면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인들은 교회에 나오면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압박감을 참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는가, 아마 십자가 복음을 너무 강조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뭔가 져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 왔으면서도 뭔가 우울하고 또 이 죄책감을 갖고 무겁게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으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왜 저리 미쳤나 할 정도로 늘 웃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즐겁고 신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이제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진정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진정 누군지,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진정을 몰랐어요. 이게 15장에 이게 잃은 양 비유가, 잃은 아들 찾는 비유가, 첫째 아들은 이게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합니다. 세상의 많은 민족들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참 기쁨과 즐거움을 산다는 것이지. 그래서 회개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건강치 못해도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지금 병이 들어서 몸에 병 들어서 죽을 위기 있더라도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가면 되니까 기쁘게 저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천국은 회개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현재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중심으로 살기에 내가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도 얽매지 않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 살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우리가 또 혹시나 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또 알게 모르게 지었는지 이것으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많습니다. 또 우리 입에 또 감사가 떨어진 것도 우리가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진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 지었는지 또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자유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나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79장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